안녕들 하시죠? 오늘 수요일 오후에 또 찾아뵙습니다. 요즘 제가 쉬면서 운동하고 독서실에 가서 또 성경 좀 살펴보면서 통독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내일부터 또 목재소에 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에스라를 살펴보고, 또 틈틈이 저녁 시간에 또 시간 되면 통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였으므로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갔기 때문에 바벨론 탈출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제2 출애굽기라 그러죠. 제1 출애굽기는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 시내산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 백성을 맺는 그 자리가 시내산이잖아요. 그래서 계약 백성이 되는데,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를 목자로서 이렇게, 목자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풀과 물 있는 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 미디안 광야를 살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 지리를 잘 알죠. 그리고 그 시내산 골짜기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는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죠. 하나님,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데, 너는 내 백성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 라는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오는 거죠. 그 미디안 광야를 잘 아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시내산, 또 호렙산, 하나님 약속의 장소로 데리고 오는 그 여정, 그게 출애굽기죠. 에스라도 이제 바벨론 포로의 예언이 70년으로 작성됐잖아요. 한번 에스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즉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게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레스라는 이방 민족의 왕에게도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자유를 선포하죠. 너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게 에스라 1장 1절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감에 있어서는 이방 민족이든 뭐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그 고레스 왕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이 해파됐잖아요. 해파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녹그릇들 다 가져다가 그 바벨론의 신당에다가 거기다 이제 두었죠. 고대 국가들,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그 부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의 그 기본 가치는, 개념은 신들의 전쟁이죠. 그 민족들, 부족들 간에 있는 그 신, 섬기는 신에 대한 신의 전쟁이죠. 어떤 신이 강한가. 그럴 때 패한 나라는 그들의 신전에 가서 신상을 뺏어 오는 거죠. 신상을. 그랬을 때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 신상을 가지고 갈라 그랬더니 신상이 없잖아요. 예? 여호와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상이 없지요. 그래서 맨 무슨 이제 그릇들, 기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은그릇, 또 황금과 기타 물건들, 그게 7절에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은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제 거기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70년을 거기다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익숙해져 있죠. 예. 뭐 포로라고 해서 뭐 그들이 그 강대국의 정책에 의하여 그들이 이제 삶이 바뀌는 거죠. 유아 정책을 쓴다든지 교육 정책을 쓴다든지, 그러면 식민 지하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거기서 유능한 자를 뽑아다가 교육 지도자로 쓰기도 했죠. 그래서 그때 바벨론 1차 때 데리고 간 자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 이런 자들, 그러니까 교육 정책. 그러니 70년이 흐르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면에 이 사람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도 그 나라에 익숙해지면서 나름 성공도 하고 활동도 했던 거죠. 그러니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도 이제 갈 사람이 있고 남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당시 한 200만 명이 거기 이제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귀환하여 가라 하는 사람들은 그리 이제 많지가 않아요. 가는 사람이. 왜냐하면 70년 동안 거기서 자식도 낳고 삶의 터전도 있고, 예, 또 바벨론 사람들과 또 페르시아 사람들과의 또 관계도 있고, 거기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가는 자들이 있는데, 남아있는 자들은 가는 자들에게 좀 도와주라는 거죠. 도와주.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들을 도와주는데, 그 예물을 내서 도와주라는데 그건 뭐예요? 즐거이 드릴지니라. 마지못해 주는 게 아니라 즐거이 주는 거죠. 즐거이. 이걸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선교 후원을 갖다가 여기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예. 몸이 가는 선교, 몸이 못 가면 후원금으로 가는 선교, 돈이 가는 선교. 예.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이제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럼 나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나는 못 가도 물질로, 헌금으로, 후원으로 그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또 도와주는 선교, 이렇게
선교 전략을 세워서 하죠.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제 유대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져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수건이 성전 회복이거든요. 회파된 성전 회복.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여기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 관리와 성전을 짓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제사의 임무를 완수할 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귀환을 하라 했으니 그래도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유대인들은 최고의 수건이요, 그들의 아주 목숨과도 같은 것은 율법, 안식일, 그리고 성전이에요. 율법과 안식일과 성전, 이거는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거죠, 성전.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성전 변천의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열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 가는데, 그들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죠. 성전 재건,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성전 재건의 목적은 제사 회복.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은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게 그들의 이제 수건 사업이죠.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즐거이 드렸더니, 이게 또 나오네. 즐거이 드렸더라.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바벨론의 느부갈네살이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 거기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더라. 바벨론의 신전에다가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이제 그릇들과 기명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뒀죠. 8절,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 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또 11절에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제 엄청난 그 그릇과 기명들이 있는데, 그게 다 금,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주석을 보니까 환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250억 된다 그래요. 250억. 또 도와주는 그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제 막 도와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기록하냐면 제1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자잖아요. 학사니까.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옛적에 유대인들은 토라에 대해서 아주 많이 그게 가까우니까 옛적에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애굽에 열재앙이 내리니까 거기 있던 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빨리 가라. 니네 보내줄 테니 가라 하면서 막 금, 은을 다 빼줬잖아요. 금은을 다 빼주고. 그래서 또 성막을 질 때
여러 가지 필요했던 물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 그런 걸 할 때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 속에 아주 아낌없이 즐거이 이렇게 금은 이런 보화들을 내주는 그 제1 출애굽의 그 옛 향수, 이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자극한다 할까, 또 연상케 한다 할까, 하여튼 에스라가 동기부여를 거기서 이제 잡은 거죠. 출애굽기 모세 때. 그런 것처럼 제2 출애굽인 이 에스라의 바벨론 탈출기 때 귀환할 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재건을 해야 되니까 약 250억, 엄청나죠? 250억의 재화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장이 끝나는데, 그러면서 그 귀한 명단을 쫙, 이제 2장에는 그 귀한 명단이 쫙 나와요.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축이 되어 이제 본국으로 다시 이제 귀환하는데 명단이 쫙 2장에는 쭉 나와요. 아주 명단이, 이게 예를 들어 스룹바벨과 예수아 외 몇 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그렇죠. 명단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 제가 어느 학교 졸업식 때 사진 찍으러 갔더니, 보통 고3 졸업식장에서 졸업할 때는 학생회장이 대표로 나오잖아요. 졸업자들 이름 쫙 하고 졸업 대표 누구 왜 몇 명 딱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일일이 다 안 하죠. 그런데 제가 거기 학교에, 그 학교가 이름이 뭐더라, 신현 고등학교인데, 그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은 한 명씩 한 명씩 다 이 단상에 올라와서 졸업장을 주고 악수를 탁 하더라고요. 악수를 탁,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아주 존중을 받는 거죠. 아주 의미가, 시간은 많이 걸려도 의미가 있는 거죠. 육사 졸업식 때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식 때도 사각모의 술이 이쪽에 달려 있으면 총장이 이쪽으로 넘겨주면서 졸업자로 이렇게 한 명씩 악수를 하면서 졸업장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처럼,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는 귀환자 명단이 쭉 한 명씩 한 명씩 다 돼 있죠. 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성전을 뭐 건축한다 할 때 머릿돌에 보면은 성전 기부 헌금한 자 이름 쫙 이렇게 다 이름이 있죠. 네. 한마음 교회인가, 그 일산에 한소망 교회구나. 한소망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예배당 건축은 학생으로부터 뭐 주일학교부터 작년의 일까지 다 동참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하다못해 벽돌 한 장 값이라도 내라. 그러니까 벽돌 한 장 값 해서 적벽돌을 이렇게, 적벽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쌓잖아요 보통. 근데 다 세워서 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왜냐하면 하늘 향해 이렇게 세운다는 뜻으로 벽돌을 세웠다고 해요. 네. 뭐 성전의 개념이 바뀐 이 시대에 그 얘기는 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에스라를 공부할 때 이제
유대 백성의 성전 재건의 그 사모함, 열정,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명단이 이 장에 쫙 나와요. 이 장에 그 명단이 쭉 나오고, 이제 이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일단 성전 건축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수르바벨 성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1장 일단 그 수르바벨이 그래서 그 기환에서 온 예루살렘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환하지 않는 사람은 예물을 드려서 이제 동참을 했고, 그다음 기환자의 명단이 이 장에 있고, 기환자의 명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순종이 핵심이죠. 순종. 다들 기환하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고, 기환한 자들은 5% 정도 돼요. 5%. 200만에서 한 5%. 기환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러니 이 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에스라의 3장에서는 성전 회복. 그 성전이 저지면은 제사가 회복되는 거죠. 제사가 회복돼야지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성전의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전 변천의 과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인간과 관계를 맺는데 그 만남의 장소를 지정해 줬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들을 만나는 장소로서 뭘 허락하셨냐면 성막을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늘 성전, 말하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자들이 몇 분 있죠. 모세가 하늘 성전에 올라가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모형으로 성막을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거든요. 하늘에 올라간 자지요. 그리고 또 바울도 이제 3천층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 유대 민족의 3천층 개념은 저 하늘이 1천층이죠. 궁창. 그다음 대기권이 궁창이에요. 거기가 제1하늘. 제2 2천층은 대기권 밖. 우주 대기권을 벗어난 그 하늘. 그리고 거기서 대기권을 벗어난 그 우주를 벗어난 곳.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안에 계시면 안 되죠. 물론 우주 안에도 계시는 에코스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는 이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 우주를 관장하신 하나님, 우주 밖에 존재하시고 계시죠. 그분의 개념, 이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개념인데 3천층의 개념이에요. 그 우주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 거기가 3천층이라 그러죠. 거기에 바울이 이제 갔다 왔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또 이제 계시록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 보호자의 하늘 성전을 보고 그대로 그 모형 축소판인 성막을 몇 큐빗 하고
어떻게 하라는 모형도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었죠. 근데 성막은 어떻게 해요? 텐트니까 이동식 성전이죠. 이동식 성전. 그래서 그 이동식 성전이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정착할 때는 다윗이 꿈꿨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완성한 솔로몬 성전이 제2성전이죠. 그러나 그 제2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가 되죠.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놋그릇, 은그릇, 기명들을 다 탈취당해서 빼앗아 가죠. 그게 언제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의 파괴는 BC 959년에 바벨론으로부터 파괴하기 전 BC 959년에 완성됐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파괴가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약 그 BC 1000년 전 959년에 완공이 됐고, 그 다음 2차 성전은 BC 512년 512년에 수룹바벨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약 70년의 기간 동안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죠. 재건이 돼요. 그게 제2성전. 그 다음 BC 20년에서 AD 26년, 그래서 약 46년간 BC와 AD에 거쳐서 완공된 게 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느냐? AD 67년에 완공돼요. 그러니까 약 40년에 거쳐서 리모델링 하다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는 AD 67년에 완공이 되고, 3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저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돌 하나 돌 위에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AD 70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무너져 있고, 그 이후에 마사다라는 요새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궁지에 몰렸다가 거기에 완전 포위당해 가지고 마사다의 전투로, 최후의 전투 끝까지 항전하다가 마사다 요새에서 그 로마인들에게 죽느니 우리가 다 자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고 나서 자기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 죽어요. 자결을 해요. 그 마사다 전투 집단 자살이죠. 이제 자결이죠. 자결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리고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지금 제3성전은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수건인 성전 재건이 이번에는 너무나 긴 세월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전 변천을 지금 공부했죠. 성막과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헤롯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성전의 기능이 이제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을 뒤엎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고 상을 뒤집어 엎고 했던 이런 작업이 성전 정화라 그러고 성전 척결이라 그러고 이제 성전 개혁이라 그러는데 그 관점이 잘못된 관점이죠. 성전 정화가 아니에요. 이 성전을 중요시하고 안식일을 중요시하는 이들의 그 유대교 종교의 그룹들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새롭게 좀 정화를 해서 유대교를 다시 개혁하자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데몬스트레이션이라 그래요. 예. 바른 해석은 성전 시위예요. 예. 이제 유대교가 했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이제 완전 끝나는 거죠. 성전 기능의 사망 선고. 쉽게 얘기해서 성전 사망 선고죠. 왜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이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 만남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인간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 없음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관계 회복, 이것이 목적인데 이미 그 성전으로서의 제사 제도로서의 기능이 이제 끝난 거죠. 말라기 때 이미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이런 것들, 유대교의 사망 선고, 성전 기능의 사망 선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상을 뒤엎고 한 것은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성전 시위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 주님 보십시오, 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3일 만에 46년간, 그것도 완공하기까지는 AD 67년까지 어마어마한 기간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이 스룹바벨 성전의 헤롯 성전,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예수님이 지을 수 있는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성경의 해석은 뭐예요? 성전 대신 당신의 몸을 얘기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성전의 변천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은 마감을 하고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만남의 장소 통로가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서 올라간 자가 없다. 인자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니 예수님 당신은 사닥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 되시니까.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죠.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갔다 나왔다 양의 꼴을 얻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얻는 거죠.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그 복의 근원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무한 생명, 영생을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게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던 성전이 예수님에 와서 보이는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는
탈바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시고 가서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을 받는 자, 성령이 내주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할 터인데, 그 성령이 임재하는 너희가 이제는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 개념이 이제 잘 들으셨죠? 변천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 성전 개념이 바뀌었는데, 오늘날 이제 와서 우리 크리스찬으로 믿는 우리 신자는 누구나 다 내 안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전인데,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내가 성전인데, 그리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예배 드리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성전에 변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후, 최종, 최후 통첩인 말씀으로 종결이 돼야지 왜 회귀를 하냐 이거예요. 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우리 신자는 최후의 완결편에서 성경을 이해해야지 왜 다시 회귀해가지고 구약에 들어가서 뭐 성막이 뭐 어떻고 성막의 그 내용의 본질은 공부하면 좋지요. 의미가 있으니까. 성전, 네? 건물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다? 건축 방법론? 무엇을 어떻게 들여서 성전을 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귀환하는 자들에게 모든 걸 금은을 내어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는데 보탬이 됐다? 후원을 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발로로서 했다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야지, 다시 오늘날 크리스찬 믿는 우리 신자가 저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건물이 성전이 되고, 또 솔로몬 때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 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성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하고, 거기서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제사를 사모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본질과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하셨잖아요. 이제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다 끝나고 이제 성전의 참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 둘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 그래서 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곳에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둘 셋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어디든 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진리의 깨달음이 있어야지,
왜 다시 오늘날 신자들에게 옛날 구약 성경을 그 체제를 얘기하면서, 예? 성전 건축할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귀환해서 할 때처럼 해라, 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의미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의미를 가지고 now and here, 지금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지금 나의 이 시대로 와서 이 시대에 맞는 성경 전체가 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그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그런 해석을 하고 읽어야지, 다시 구약의 제도를 오늘날에 적용해 가지고 강요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걸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에 적용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우리 신자들의 오늘날 현재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이해해야지, 그 성경을 주어졌던 그 시대로 다시 회귀해서 그 시대를 강조하고 그래서는 우리의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헌금제도, 11조, 또 주일 성수 늘 강조하지만 안식일,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날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신 완결편, 성경의 완성, 이거를 통하여 다시 재해석하는, 그래서 오늘날에 적용하는 그런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예전의 체제를 강조하는 그런 무지한 그 목회자들의 발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를 잘 묵상하시길 바라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셨는가를 우리의 최후의 신앙의 그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 전체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